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보여지고 주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 떡집, 빵집을 떠났던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과 기론과 나오미 10년쯤 모압에서 살다가 남편 죽고 두 자식 죽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아보셨다. 하나님이 흉년을 맞이해서 어려웠던 그 백성들을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모압 지방에 있었던 나오미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될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모압에 있는 나오미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듣자마자 이 나오미가 반응을 합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유다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의지를 발동을 합니다. 마음을 다잡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이렇게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7절입니다. 있던 곳에서 모압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행동을 옮겼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유다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8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나이 많았고 자식이 없습니다. 언제 나오미가 남편을 만나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커서 큰 며느리에게 둘째 며느리에게 남편 노릇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라는 겁니다.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계속해서 돌아가라는 말을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돌아가지 않겠다고 두 며느리가 펄쩍펄쩍 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따라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말뿐이었습니다. 따라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는 결사적으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을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기 혼자 남편 없이 사는 것도 힘들고 괴로운데 젊대 젊은 두 며느리가 남편 없이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돌아가라 그런다. 계속 돌아가라.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두 며느리가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이제 본 마음이 나옵니다. 소리 높여 첫째 며느리도 울고 둘째 며느리도 울고 시어머니도 웁니다. 그런데 오르반은 큰 며느리입니다. 큰 며느리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다.
입맞춘다는 말은 이별을 얘기합니다. 헤어짐을 말합니다. 큰 며느리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말로는 그랬는데 속셈은 귀에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난 내 친정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이런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따라가는 겁니다.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각오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겠다는 것은 오로바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따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따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귀에만 있으면 나는 편할 대로 내 좋을 대로 할 거야. 아닙니다. 룻처럼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각오가 필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내용이 이 룻기서의 전체 흐름입니다. 어머니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어느가 하나도 기뻐할 만한 것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땅으로 저는 어머니를 따라 가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이 다짐을 한 룻은 그야말로 멋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5명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누가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기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가냘픈 여인, 누가 봐도 무시해도 되고 누가 봐도 짓밟아도 되고 누가 봐도 업신여겨도 될 그 두 미망이 그들이 결단을 하고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정확하게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정확하게 머물러야 될 곳을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들의 노년의 삶, 넉넉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풍족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대단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정말 기대할 것이 없는 나오미와 룻.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데 오늘 나오미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유다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더니 그는 고백이 바뀝니다. 이 나오미라는 이름을 우리말로 바꾸면 희순입니다. 기쁜 사람, 미소가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치셔서 괴롭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찾아갔더니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것이 무엇인가를 친히 나타내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보상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그 주님을 쫄쫄쫄쫄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